오랜만에 다시 이제 소선지서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그래서 호세아 다음에 호세아 요엘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의 기록 시기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사건 같은 그런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메뚜기 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의 선포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오늘날에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하죠. 요엘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3장, 굉장히 짧죠? 1, 2, 3,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거하는 곳에 메뚜기가 왔다 갔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메뚜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메뚜기가 4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사라졌어요. 뭐 세 번역에는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홍충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 메뚜기과에 속한 다 메뚜기들이에요. 예로부터 메뚜기는 재앙과 어떤 신적 그 존재가 내리는 어떤 징계의 상징으로 계속 불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메뚜기가 한번 왔다 가면 정말 남는 게 없었다 그래요. 뭐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옷도 사라지고 이제 나무 껍데기도 다 갉아먹으니까 뭐 그 당시에 집 문 다 뭘로 했겠습니까? 뭐 나무 같은 걸로 하고 집기류 나무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때 요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늙은 자들아 하면서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물으면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곡하고 슬퍼해야 해. 이제 우리가 심지어 소재와 전제, 즉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 자, 그러니까 부르짖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회개해라는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요엘서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를 보면은 너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회개해. 너가 공의롭게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였잖아. 회개해. 이렇게 죄까지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어떤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냥 이해하거나 모두가 공감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거나 둘째는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들 가운데에서도 회개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회개였냐면 막 속으로부터 막 분통함과 애통함이 터져나와서 정말 미안하고 막 절박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옷을 찢으면 회개했다 라는 형식적이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회개가 아주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이 죄를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자, 너가 죄라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회개하고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 너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회개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기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회개는 해야지 하면서 그냥
반복되던 잘못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 빼어버리라. 내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어떻게 하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눈을 빼라, 정말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눈을 빼는 심정으로, 우리가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너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삶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혀주시죠. 네, 제가 그 몫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짓밟고 그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이 너무나 반복되는 우리의 그 죄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내려놓겠노라 다짐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2장 12절에서 14절의 어휘는 근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서서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드리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든 회복시키지 않든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엘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회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은 늘 말하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 내가 상처받고 내가 뭔가 어려움을 처하기 그 이전에 더 큰 모습으로,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도 메뚜기가 삼켜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회복 또한 더 크게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욥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재물을 그 전보다도 더 갑절로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시는 부분이죠? 성령을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 또한 회복 이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라고 했던 것은 여태까지 선포되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아주 회복의 어떤 하이라이트로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성전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떻게 됐죠? 성취가 됐습니다. 네, 성취가 된 오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오순절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 낮부터 낯설해가지고 저거 막 그냥 흥얼흥얼 뭐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내뱉네? 막 이렇게 놀리고 조롱했단 말이죠. 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제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것은 아침 9시를 뜻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렇으되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되었다? 네. 성령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후로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죠.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 즉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종종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다 왕이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선지자다라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러한 선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죠. 나이와 지위,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특히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에 이제 정말 귀천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방언, 은사체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즉 아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얼룩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인 삶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또한 오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는 날, 다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단순한 두려움, 우리가 무서워서 떨면서 기다려야 하는 날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판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함께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셨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짖고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성령의 부어주심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제가 전도의 이유와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이 성령은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체림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은 세상 앞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정말 셀 수 없이 흘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조선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늘책에서 떨어졌거나 누군가 계시자를 세워서 김아무개야, 넌 오늘부터 내가 알려줄 테니 복음을 가서 전해라 해서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찔리고 죽고, 그 양아지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두사 뭐예요? 그냥 머리를 그냥 댕각댕각 다 잘라가면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로 그 결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들의 많은 피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죠.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심판의 날이 내일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입술을 열어 전하지 않은 것은 마치 방조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릴 능력이 있어요. 의사분들 매우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하시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명은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사람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가정과 직장, 또 이웃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